역대하 32장 1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가장 만나기 싫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사단을 안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단의 방해는 항상 존재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온갖 방해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참으로 끈질김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게으름과 교만의 자리에 서면 즉시로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기고 또 어떻게 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2장 23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2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사단의 유혹에 지는 이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죠.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지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남유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중심은 남유다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부흥이 일어났었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었고 사회의 부흥이 일어났죠. 개혁이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은 그거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32장 1절을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충성된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그거를 히스기야의 개혁과 부흥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개혁과 부흥 후에 시험이 온 것입니다. 그렇죠? 한창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될 시점에 시험이 온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였고 그들이 낸 이 11조가 헌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관리 부서를 만들 정도였고 그리고 그거를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게 나눠주고 분비하였던 우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할 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충성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충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이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거죠. 사단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 안에 넣었던 이 아수르의 왕들은 거침없이 남유다까지 다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거죠. 이제 전부 다 자신의 품에 안아서 자신의 것을 갖고자 하는 그 탐욕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에 대하여 온 힘을 다하여 대비를 합니다. 우선 이 아수르 사네립 군대들이 물을 막지 못하도록 물 근원과 시내를 막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흘러나가는 이 물 근원을 막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 알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기혼샘도 밑으로 다 샘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샘들을 막자라고 하죠.
이게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발견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가게 되면 그 이제 히스기야 수로를 이렇게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막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라고 하는데, 세력이라는 게 참 어려운 표현인데 요즘 성경은 잘 돼 있어요. 이게 용기를 내었다, 용기라는 뜻인데, 시리아가 용기를 냅니다. 힘을 내어서 무너진 성을 이제 보수하게 됩니다. 그 망대를 높이 쌓습니다. 이 망대를 높이 쌓는다라는 것은 내가 결전하겠다,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서 망대를 높이 쌓고, 왜 성을 쌓습니까? 원래 성이 있는데 또 바깥에 성을 하나 더 쌓아서 아수르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밀로의 다윗성도 또 견고케 합니다. 그리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군대의 장수들로 하여금 싸울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6절까지네요. 아주 준비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7절과 8절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 광장으로 이제 모이게 합니다. 그죠? 성문 광장으로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수르가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아수르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8절에 보니까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 할 때, 육신의 팔이라라고 하는 거는 육신의 팔, 다시 말하면 육신의 힘, 이런 뜻인데, 이건 뭐겠습니까? 아수르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 군사력. 그러니까 사내립이 믿는 거는 자신들의 군사력이다. 사내립이 믿는 건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라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안심케 되는 것이죠. 개혁과 부흥을 통하여 가지게 된 이 믿음은 보이는 환경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영적으로 개혁되고 부흥이 임하지 않을 때는 이 보이는 이 환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환경이 더 중요한, 외적인 환경이 너무 큰 거예요. 그 환경에 이제 주눅 들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개혁이 되고 부흥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면 환경이 두렵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 시각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어디까지 왔냐면 라기스까지 옵니다. 라기스는 지금도 되게 중요한 데인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가 있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해안가까지 가는, 거기가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중에 내려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라기스예요. 나중에는 이 라기스에서 우리 예레미야서 볼 때도 보면 라기스까지 예레미야 가서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 걸 보잖아요. 이 라기스가 되게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근데 그 요충지인 라기스 성이 함락이 당한 거예요. 라기스가 함락 당했다는 건 그 다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손살같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사네립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 히스기야가 너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네립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몰라. 혹시 첩자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죠? 간첩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사네립한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알려줬는지 모릅니다. 잘 모르게 성경 없으니까. 그런 어쩌든지 아니면 사네립이 미리 짐작하여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네립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말에 대하여서 지금 다시금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러자 16절에 보니까 사네립의 이 부하들도 덩달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은 다시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협박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네립이 하는 말은 명확합니다.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신들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별것 있겠느냐. 지금 히스기야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사네립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니 그 말이 거짓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사실로 들려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히스기야가 한 말과 뭐 하겠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왕 히스기야 말이 맞을까? 아니면 사네립이 말이 맞을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인지 모릅니다. 그 표현을 잘 보여준 게 18절인데 지금 사네립이 한 모든 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17절을 보면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서 이 유다의 백성들이 그거를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어떻게 읽을 수 있었을까? 삐라를 뿌렸을까요? 다 많이 써가지고서 아니면 쓴 걸 갖다가 이 간첩이 들어가가지고서 이스라엘의 각마다 이게 벽보를 붙였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네립이 하는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는데 이렇게 죠.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사네립의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또 뭡니까? 괴롭게 한 거죠. 이게 심리전이란 말이야. 전쟁을 하기 전에 심리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네립의 전술인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떤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증이 참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울증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이 심리전이죠. 심리전이 무너지면 전쟁은 해보나 뻔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백전 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얼마나 이게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러자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응답하십니다. 이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 가서 아수르 진영에 있는 큰 용사들, 그러니까 뭐 각 나라마다 큰 용사들이 있겠죠. 그 용사들 그리고 지휘관들과 장군들을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휘관들이 다 전멸됐으니 그를 따르는 병사들은 힘이 없는 거죠. 지휘관이 무너지면 사분오열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 사내립이 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말이 이루어진 것이 자기에게 일어났잖아요. 자기에게. 그러니 창피한 것,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 말씀이 뭡니까? 얼굴이 뜨뜻하였다라고 하는데 얼굴이 따가웠다? 다시 부끄러워진 거죠. 정말 부끄럽지 않겠어요? 다 이야기하였는데 이루지 못했으니 이 모습들을 이제 당한 거죠. 마치 당태종이 고구려 때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기려고 했는데 영계소문한테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때 그 얼마나 창피했습니다. 돌아갈 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아사넬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창피한 거예요. 이 지휘관들 다 잃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끝나면은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내립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갈 때 자기 자녀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권력투쟁이겠죠? 권력투쟁이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지휘관들을 잃어버린 사내립은 사실은 뭐예요? 아무 힘도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라를 망신시킨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 아닙니까? 얼마나 사악한 집안인지, 권력이 주는 얼마나 잔인함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사내립을 신전에서 죽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과 잔치가 일어나겠죠. 대단한 행복, 즐거움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이 주변 국가들에게 들려집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우리도 누굴 찾아갈 때 반드시 바깥 쌈병들은 우리 시대가 바꿨을 거예요. 뭐라도 음료수 하나라도 가져가듯이 다 가져옵니다. 가져왔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히스기야가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충성된 일 위에 일어난 이 위기의 사건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존경받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는 충성으로 시작했다가 충성된 일 후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존경받음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마무리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본문은 개혁과 부흥이 일어난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개혁과 부흥이 있는 교회와 함께한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앞에 승리를 받은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에겐 분명한 표대입니다. 분명 포로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한 표대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울 나라는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개혁과 부흥을 통한 하나님의 건설하는 게 우리 평생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히스기야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단의 끈질긴 유혹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단의 끈질긴 유혹. 사단의 유혹은 재림의 날까지 지속됩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명백하다면 우리의 믿음 고백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이 주님 오시는 재림하신 그날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멈추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면 반드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우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항상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멈추면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교만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교만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졸개로 우리를 데리러 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사단의 졸개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충성될 위에 오는 시험 앞에서 그가 한 일은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사단의 유혹은 믿음을 흔들기에 달콤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무서운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무너지게 하기에 달콤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기가 막히게 무너지게 하죠. 오늘 사내립이 쓴 방법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한 말에 대하여서 비웃게 만들고 그 자체가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자신이 행한 일들을 통하여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증거를 받아볼 때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심장이 떨리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내가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 신이 다 이겼어. 그런데 지금 너희 신이 이길 것 같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무서운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어디를 치면은 무너질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는 거죠. 저도 가장 많이 실수하고 죄 지을 때는 사단이 그 부분을 탁 칠 때 콱 넘어갑니다. 아닌 것 같아도 지키고 있어도 어느 순간 방심하면 그 부분이 사단에 탁 쳐가지고서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단이 아주 그렇게 대단히 아주 교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행동으로 죄를 짓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조금의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해 온갖 욕을 배설합니다. 그럼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디어 세상이니까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자주 들으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렇게 욕먹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그죠? 참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두 목사님 제가 그 사모님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신나게 물어뜯지 않습니까? 물어뜯는 거예요. 이분들이 인천에는 공단에서 사역하시는 분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이 공단 사역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도 그 외국인 노동자가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실수를 했죠. 그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0배 사과하고 잘못했다라고 다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다 하는 모습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조그만 틈만 생기면 그냥 막 욕을 합니다. 그 얘기 나오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역시 뭐 개독이니 뭐니 하면서 달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인기가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요번에 칼럼의 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오징어 게임 안 보신 분들도 거기 기독교적인 발언들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잘 써놨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막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서 막 그냥 융단 욕설을 퍼붓고 갑니다. 비판을 막 퍼붓고 갑니다. 그러면 마음 약한 우리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너도 그런 거 아니야? 막 흔들리고. 그러려는 때는 어떻게 해야죠? 내가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이 안 믿었으면 이런 소리는 듣지 않을 텐데. 그렇죠. 듣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나도 같이 욕하는 대열에 서지. 욕 받아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심리전을 통해서 그들은 실제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본 적이 없잖아요. 들어온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만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 사단의 심리전에 다 넘어가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만 하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계속 욕을 하니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수르의 사내립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끈질기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유혹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자기 나라를 빼앗기기 싫어서 발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훈은 뭐냐면 사단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자, 사단의 끈질긴 유혹이지만 두 번째로 가르치는 교훈은 사단의 비참한 최후이죠. 사단은 누구보다도 힘을 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워져도 그것이 단단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험하고 또 방해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또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을
가치 없이 쳐가지고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신앙을 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했다가 교회 다니지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헌금을 강요한다는 얘기.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얘기. 이거는 진짜 제 신앙생활한지 정신 차려서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 때 아니더라도 중고등부 이상부터 지금까지 한 50년이겠죠. 지나면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변함이 없어요. 정말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교회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마치 실수를 하면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고통을 받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징그럽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잔인해요, 잔인해. 이 보면은 자신만만하니까 그렇겠죠. 자신만만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겠냐라고 하는 이 자만함이, 교만함이 가득하니까 그러겠죠. 산헤립이 하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신도 자기의 이 공격에 막아낸 적이 없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너희의 신도 별 볼 일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있는 말씀처럼 사단은 영원한 무저갱에 갇힙니다. 그들의 졸개들도 갇힙니다. 영원한 무저갱에 갇힐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고 온갖 짓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마치 세상의 왕처럼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산헤립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대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놀랬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산헤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에 의하여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렇게 잘난 척하던 존재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적군에 의해서 죽으면 순교자라고 듣기로도 하겠죠. 영웅이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싸워서 죽으면 자기 나라에서 영웅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한테 죽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비참한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리 이 땅에서 승승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죽은 뒤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사단과 졸개들은 악인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단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 내 입으로 부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부리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나부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개혁과 부흥이 일어난 뒤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부흥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개혁과 부흥이 신앙의 위기를 이겼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외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시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외형적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지만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걸 믿습니다. 그죠? 우리를 믿어요. 사단의 시험이 있지만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는 아무리 대단한 유혹과 고난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에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와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약속이 십자가와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죠?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분명해진 거죠. 그것은 뭐냐? 이 믿음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사단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이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시라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외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고백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건설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온갖 장애물을 갖다 놓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듯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나갑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